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복종함, 서로 존중함, 이게 대인관계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이면, 예수 믿는 가정이면 전부 다 행복해야 될 텐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부분 행복해 보이는 가정과 불행해 보이는 가정에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단순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 근데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살펴보면서 대체로 불행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혼자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으니까 불행해요. 반대로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 역시 한 가지 중요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 닮은 겸손. 잘났지만 고개를 숙이는. 우리는 흔히 가정 안에서 교만, 겸손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대인관계에서 교만한 사람들끼리 딱 만나잖아요. 그런 모임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하고 이게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 가정은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잘 점검해서 교만하여서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겸손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우선 불행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정에 보면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가 부주의함이에요. 부주의한 행동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초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하는 것이 없어요. 부주의하게 행동합니다. 많은 행동들이 그런데 말도 주의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삶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방향이 잘못 잡히느냐? 누군가 잘못된 주도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가정의 어린애가 대장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합니다. 아이 중심적.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가정이 이끈다고 해서 또 제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한 가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교만하게 가정을 이끕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은 행동을 부주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불행한 가정, 교만한 가정은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음만 있습니다.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지옥불 같은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상처날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보면요, 지혜가 없어요. 부주의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요, 세월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모든 잘못된 곳을 보면요, 주도권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데 뱀꼬리가 자꾸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시비 걸고 다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없고 불행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 낭비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좋아지는 것은 없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깨졌거나 내면적으로 이미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주의하고 어리석으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저 후회되는 인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요, 수학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항상 꼴찌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보면 하나도 답을 몰라요. 그래도 하여간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고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연필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굴렸습니다. 그래서 1번 나오면 1번, 그 다음에 3번 나오면 3번, 2번 하면 2번 이렇게 다 썼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문제는 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그냥 돌려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 녀석이 다 끝을 냈어요. 끝을 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또 연필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다 끝났잖아. 왜 또 굴려?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뭘 모르시네. 시험 볼 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검산도 해야죠. 연필을 많이 굴린다고 해서 답을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행한 가정도 딴에 수고를 해요. 노력을 해요. 연필 굴리기처럼. 근데 헛수고만 자꾸 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서로 교만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불행한 가정과는 달리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특징이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은데 겸손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들의 삶. 그러면서 몇 가지 특성이 보여집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분들을 보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탈이 많이 나죠. 대신에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돼요. 부모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가장이 되는 가정이 되면 싸움과 갈등이 줄어들어요. 살면서 보면 부부 사이에도 의견 대립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 부부는 싸움을 극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감동과 인도하심은 반드시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목표로 하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면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것으로 서로 화답하는데 무엇보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면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인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를 잘 풀게 돼요. 살다가 보면요, 어떤 경우는 지혜가 있어도 못 푸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행복한 가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날은 기뻐하고 안 되는 날은 내가 지금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모르니까. 그럼 배워야 돼요. 배우면 그 다음에 이 문제 나올 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낮이나 밤이나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한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생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를 책임감 있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를 때리거나 구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어땠을까 궁금하시면 때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남편을 가볍게 여기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에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한 피차 복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삼강오륜이라고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죠. 유교의 덕목이다. 동양의 중요한 대인관계의 기초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륜을 앞세우는데 삼강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구별된다. 혹은 뭐 장유유서, 나이에 따라서 순서가 있다. 뭐 이런 차별에 대한 것을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강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를 않아요. 삼강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금이나 윗사람이 본을 보이고 남편도 아내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삼강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윗사람이 본을 보이면서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역시 이해를 갖추어야 된다. 이게 삼강오륜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 나름대로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유교조차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예잖아요. 단지 어느 한쪽만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꽤 많죠. 둘 중에 하나요. 무식해서 그러거나 못돼서 그러거나 둘 다 나쁜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유교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더욱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불행을 벗어나 행복한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편에게 총을 쏜 아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그렇고 딴 나라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미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경찰 기록을 다 파헤쳐봐도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고 있는 동안 남편을 쏜 아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맞겠죠? 네. 사실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누가 싫어서 싫다고 총을 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면 불행하고 겸손하면 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여자 권사님이다가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한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딴 분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럽니다. 자기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분은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도 공감을 하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자기 있으면 총 가지고 가서 땅 싸 죽여버리겠대.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진 마세요.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하면 자꾸 요구만 하는데 겸손하면 내 부족을 깨닫고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주는 게 아니죠. 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죠. 더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누구나 낙담하게 되고 겸손하면 누구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겸손한 자세가 쉽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쉽게 형성되지는 않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야 드리죠. 근데 함께 예배를 드려라. 우선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일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을 보면 대체로 화목해요. 더 나아가 금요일이나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을 보면 대체로 굉장히 화목한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나와도 나이별로 따로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 가족이지 교회 올 땐 같이 오는데 예배 볼 땐 따로 가가지고 예배 한번 같이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럼 서로 다른 걸 듣고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점점 더 화목해집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듣겠어요? 주도권을 딱 잡아야 돼. 이런 얘기나 듣지. 네.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 피차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든 그렇죠. 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지혜가 부족하면 때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적당한 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많은 예배에 가족들이 최대한 함께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면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지혜 그리고 평안을 얻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작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으로부터 320년 전인 1704년 벤야민 슈몰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신방을 다녀왔는데 웬일입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미 손 쓸 수 없이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천주교의 박해를 받아서 개신교 목사는 마을에 거하기도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관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불이 났던 거예요. 급히 달려가 보니까 이미 두 아들은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슈몰크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유명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곡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랑받는 귀한 찬송입니다. 나라면 그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스스로 돌이켜보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항상 잊지 않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혹시 살아계셔도 내 배우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감사한 것일 뿐이지 내일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10명 아이들이 한순간에 죽기도 하잖아요. 홀로 계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한때 부모님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배우자가 있었던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에 take as granted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일까 알지 못하죠. 제가 빨리 죽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서히 계속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내 가정 꼭 감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도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주어진 때가 있어요. 제한된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홀로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